앞뒤 좌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분노, 탄식, 그리고 비난을 넘어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개의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시고 슬퍼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3장 1절 그리고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의 오른손이 마랐다라고 적고 있고, 나사렛 복음서 같은 외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원래 석공이었습니다. 돌을 다루는 석공이었는데 타고날 때부터 오른손이 마른 게 아니었어요. 그럼 석공로를 못했겠죠. 나중에 후천적인 질병으로 오른손이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니까 소문 듣고 오셔서 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2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했어요. 여기 고발한다는 것은 단지 비난한다는 말이 아니고 법정의 용어입니다. 예수님을 건수를 잡아서 종교재판에 해고하려고 지금 약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뭐겠어요? 과연 이 사람을 병을 고쳐주는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면 안식일법 위반이 되니까 종교재판에 해고하면은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종교재판이 사회재판보다 더 잔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손 마른 사람을 중간에 세워놓고 너희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쪽이 옳은가? 두 번째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묻습니다. 여기서 옳은가라는 말은 율법의 근본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쪽이 더 합당한가 그런 말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이 주셨죠.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했지요. 그럴 때 다음 기재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원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 했습니다. 원래 본문에 보면 노하셨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하시느냐 하겠지만은 예수님 분노하십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실까요? 분노하십니다. 뭘 볼 때요? 보지 못할 것을 볼 때는 분노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분노하지 말고 분노해야 될 때는 반드시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가 하면은 뭘 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이 왜 분노할 일인가 그 말이죠. 여러분, 간이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간경화증 죽어요. 방치하면. 혈관이 굳어지면 어때요? 동맥경화증 방치하면 죽어요. 근데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지도자들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까요?
영을 죽이고 정신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빠진 규칙을 가지고 사람을 노예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눈멀게 만들잖아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거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그러고 그 불쌍한 한 인간을 가지고 그의 인격과 생애를 걸고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게임하듯이. 주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보낸 너희들의 직무를 기만하고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왜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져서 주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여러분, 주님은 이런 데에 분노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탄식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분노하시지 탄식하셨다는 말은 슬퍼하시고 우셨다는 말입니다. 어떨 때 울어요?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사람을 갖다가 다 노예로 만들고 일반 대중들은 한마디도 한가하지 못하고 완전히 다 노예화되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 오른손 많은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은 한마디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사회적인 통념에 의하면은 사람의 질병은 그들의 뭐값이에요? 죄값이니까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 동정을 하지 않습니다.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니까 숨을 쉬지 못하고 집소리 못하고 인생이 내려앉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누구가 잘못하고 어떻게 손을 대야 될까요? 총체적인 지금 문제 아니에요?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울 수밖에. 이게 오늘의 마가복음을 통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우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드디어 행동을 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 저 사람 고치면 안 된다고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그냥 정면 돌파하시면서 이 사람의 질병도 고쳐졌고 질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죄가 용서받았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사람. 이 사람의 몸과 마음과 사회적인 모든 것을 복권시켜주는 회복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사회적인 불의가 있고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곳에서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해결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들의 보편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넘어서서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럼 주님이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묻는다면 왜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능력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잖아요. 문제를 다 방치하고 있잖아요. 나사렛 청년 30살밖에 안 되는 나사렛 청년 예수님. 물론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있어도 나서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사람이 나서지 않아요? 비난이 두렵고 사회적인 통념이 두렵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서면 다친다 이거죠. 나 하나 나선다가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아무도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의 사회 아니에요? 당신은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과감하게 목숨을 걸고 자기를 죽이는 줄 알면서도
담대하게 나서서 그 사람을 완전히 고쳐버리잖아요. 아멘. 이것이 주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오늘에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의 특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하나 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문제에 목숨을 걸었을까?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이 아닌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안식일에 와서 병 고치시려 할 때에 병 고치면은 법정에 세우고 죽이려고 지금 모략을 꾸미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응급 환자입니까? 아니지요. 만성질병이에요. 오늘 안 고쳐도 괜찮아요. 내일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구태여 목숨을 걸면서까지 정면 충돌로 나가서 이 사람을 그 공개적으로 고치는가 이 말입니다. 지혜가 없는 건지 처세술이 밟지 못한 건지 주님은 이렇게 행동하셨거든요. 왜요? 피할 수 있는 문제, 미룰 수 있는 문제에 문제를 일으켜도 피지 않을 수 있는 문제예요. 왜 어떻게 뭐 긁어부스럼을 내듯이 정면 돌파하느냐 문제입니다. 왜요? 이것은 오늘 처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2장으로 갑니다. 2장으로 가면은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2장 27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있어요. 거룩히라는 말을 교묘하게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규칙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가르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다 자기들의 뜻대로 이용해 먹는 것이고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은 참지 못해요. 자기 돈이 손해 나는 거 누구가 자기를 욕하는 거 다 참으셨어요. 헐벗고 굶주는 거 참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거나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때는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나서는 겁니다. 이건 피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을 정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런 목적으로 안식일을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한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잡고 바로잡혀진 말씀으로 안식일의 근본 정신대로 사람을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고 기업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일에 이 사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기쁨이 넘치고 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규칙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도 노예처럼 눈치 나가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벌 내리지 않을까? 내가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숨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아무리 회개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일어서라! 손을 내밀어라. 그렇죠? 그럴 때 이제는 내가 노예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였던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쁘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드디어 나의 자녀들이 푸른 초장에 뛰놀구나. 하나님 앞에 최대의 기쁨이 돼요. 이 날이 무슨 날이어야 돼요? 이게 안식일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다음으로 미뤄요. 안식일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화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는
주님, 예수님 너무 처세술도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일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압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 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3일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3년 동안에 도대체 뭘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셨는가요? 이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일이어서 십자가에서만 목숨 건 게 아니고요. 이런 일들에 주님은 날마다 순간적으로 목숨을 걸면서 끝까지 십자가로 간 것이에요. 이 일이 없었으면 십자가로 갈 필요도 없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 모르잖아요.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요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태가 붙인 해설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희망을 둘 것이다. 라고 이사야에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했는데 드디어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정리가 실현될 때까지, 정리가 궁극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그는 뭡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실 것입니다. 상한 갈대가 상하면은 볼펜으로도 못 써요. 펜으로도 못 써요. 그 당시에 나무 제목으로는 절대로 쓸 수가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포기한 사람, 살다가 꺾인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꼭 살리려고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요새는 전기불이니까 모르지만 옛날에는 호랑불 놓고 썼을 때 심지가 다 돼가면 깜빡깜빡거리고 그거 빨리 잘라내고 다른 심지 갈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조금 그 불을 살려보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날마다 무너지는 사람, 시간이 아무리 지났는데 은혜를 받아도 나쁜 습관도 못 고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용기와 도움을 받아도 끝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절대로 끄지 않으시는 분.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야, 마태의 탁월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2021년도로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끊임없는 질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두고 71마리 양을 찾고 계시는가? 그 사람 치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실패만 거듭하는 사람들, 평생에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 그 중에는 장애자도 있고 신체 장애자, 정신 장애자, 성격의 장애자들도 많고,
정말로 무능하고 대책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진실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정말로 한없이 보잘것없는 사람, 밟아도 꿈틀거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들의 작은 신음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로 오늘 말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사람들, 이렇게 입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사람들이 차별받고 소외되면은 분연코 일어나시면서 분노를 터뜨리며 탄식하시면서 열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마 그것은 저만의 질문이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아마 제가 알기는 여러분들 중에 재벌 2세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렇죠? 세상을 뒤집을 만한 돈과 능력이 있는 사람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야말로 큰 힘으로 누가 내리누리면은 소리도 제대로 못하는, 너무 좀 심했나요? 물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다. 정말 주님은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분노하시며 우시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해결해 주실까요? 그렇다면은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 정말로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사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제도 다시 질문을 했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질문이 안 생깁니까? 정말로 가슴 깊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어요. 머리로서는 다 압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복음서가도 불러요. 근데 정말로 나의 삶 속에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고 감동하고 찬양하고 실제로 나의 삶이 회복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 아니 목사님 저도 최근에 들어서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오후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알았던 한 여자가 생각이 났어요. 너무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박정희 시대의 말기 아니십니까? 1970년대 후반.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밤에는 공단에 나가서 야간학교에서 교사 노릇했거든요.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대학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 몰려든 학생들은 보면은 다 시골에서 초등학교 정도 졸업하고 왔더라고요. 잘해야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졸업한 사람은 사무원에 빠질 때예요. 공장에서 물건 만들거나. 대부분이 여자들이에요. 열 몇 살짜리. 남자들도 가끔 있고. 짠한 마음으로 야간학교에서 노동법을 가르쳤어요. 참 저하고 안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때 여러분들도 알고 노동조합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지금 같으면 절대로 노동조합이 완전히 공룡처럼 돼서 안 그랬지만 그때는 수많은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우리들 같이 일하던 우리 친구들이 모이면은 늘 화제가 되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여자, 시몬 드 베이유라는 여자. 1909년도에 프랑스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좋고 너무 열심히 해서 22살에 철학 교수 자격증을 땁니다. 그런데 교사 생활하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참을 수 없어서 다 때려치우고 25살에 결심을 합니다. 내 평생 노동자로 살 것이다. 그리고 공장에 들어갑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웃으면서 거친 노동을 합니다. 조그마한 수익이 들어오면
그 공장에 다니는 불쌍한 애들에게 다 줍니다. 그의 그 노동일기 같은 데 보면 많은 장면이 쓰여져 있어요. 어제 다시 한번 옛날 그 여자가 생각나서 웹사이트를 오랫동안 살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엄마가 그 어린 애들을 둘을 데리고 와서 공장장에게 부탁합니다. 애들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다가 사고로 죽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우리 애들이라도 좀 취직시켜줘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짠하지요. 부모의 사랑으로 학교 다녀야 될 텐데. 근데 그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20대 후반의 여자가 이 현실을 보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전에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산다는 소리를 들을 때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울 수밖에 없다 했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요. 이 문제가 누구의 잘못으로 생긴 건지 대책이 안 서니까 그냥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여자가 다 훌륭한 점이 그겁니다. 울지만 않고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굉장히 가슴에 남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무 큰 불행에 빠진 인간은 사람들의 동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혐오감, 두려움, 경멸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렇지요. 웬만큼 불행한 사람이 동정을 받지요. 아주 망가진 사람은 격리수용 대상입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격리의 대상입니다. 근데 자기가 공장에서 이들하고 일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사회적인 규정과 타인과의 비교 때문에 더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할 때에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변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분노하고 울지만 말고 이들에게 당신의 비참함 속에서 희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내 몸을 던지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내 한 몸 던진다고 세상이 변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밖에 없다 라고 25살에 내 평생 노동자로 살겠다 라고 결심합니다. 결국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1943년 34살에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살다가 병이 도지고 영양실조가 돼서 요양원에서 죽습니다. 그 불꽃처럼 산 여자라는 별명이 붙어있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시모노 베리우라는 이 여자 정말로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렇죠? 예수님의 그 뜻을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분노하지만 않고 울지만 않고 비난을 넘고 핍박을 넘어서 자기 몸 하나를 내어놓은 겁니다. 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가지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이기심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어제 이 여자를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물론 기도해야지요. 토론도 해야지요. 찬양도 해야지요. 묵상도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다고만 경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처럼 닮아보려고 자신을 내어놓을 때 정말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를 쓸 때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놓고 몸을 움직이는 경험이 있을 때, 행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아십니까? 내가 골방에서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이 사회의 거대한 악을 보면서 어디 계십니까? 수많은 종류의 차별 문제, 그리고 소외 문제,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꼬리를 붙이는 문제, 사회적인 살인 문제, 이런 문제 속에서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요. 분노하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동정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주님을 박수는 치면서 주님처럼 살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안 만큼 닮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깊은 주옥 같은 통찰력과 삶을 살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간단하지 않겠느냐. 우리들의, 저를 비롯한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나에게도 정말로 소망이 있고, 나에게도 회복이 있고, 나에게도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주님은 반드시 예스라고 대답하겠죠. 우리도 압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경험해요? 어디서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을 때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점. 아멘.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오늘의 메시지.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 보고, 야, 누가 저렇게 만들었어?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힘들게 했어? 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말없이 그 사람 옆에 서서 이 사람 나하고 같이 살 겁니다 라고 옆에 서기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능력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나 자신을 조금만 내어놓고 그 사람 옆에 나를 세우면 어떤 사건을 피하지 말고 사건 옆에 서기만 하면은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도 바리새인들이 정하고 이 시대가 정한 그 규칙 안에서 규격품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똑같은 물건처럼 하자가 있으면 다 골라내니까요. 어떻게 하면 합격품이 될까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내 능력으로는 안 돼 하고 피하고. 그러나 정말로 오늘 저도 이렇게 감히 말은 못하지만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당장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 옆에, 그 문제 옆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메시지를 너무 무겁게 듣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저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으니까 조금만 닮으려고 노력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말, 십자가를 지려고 애를 쓰지 마라.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은 십자가가 당신을 지고 갈 것이다. 그분은 경험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넣으셔서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시중만 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을 닮아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내주셔서 분노하거나 탄식하고 하지만 말고 문제 해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